로마서 요한복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또한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나는 무엇이다,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읽습니다. 영어로는 I am,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지요? 제가 제국기 설교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표현했던 그 방식으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한 자기 선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에고 에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포했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외에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7개의 에고 에이미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인류가 처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빛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불빛, 형광등의 빛,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빛입니다. 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빛이고 다시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전통에 있어서 빛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빛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면 메시아 논쟁, 예수님 신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태초의 말씀,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참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빛이 들어와야 어둠을 밝힘으로써 나머지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빛이 아니라 궁창부터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궁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기나 했겠습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 위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둠 속에 식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창조의 사역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된 이후에야 그 다음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빛은 모든 것의 뭐다? 출발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하구로 인해 정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해보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봐야 그것은 어둠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만 종이에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쓰고 있는지, 무엇을 쓰고 있는지, 틀리지 않고 잘 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삶은 까만 종이에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만연필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굴곡 맺은 펜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붓을 들어 쓴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빛으로 들어와야 내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입니까? 헌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돌로 치료하는
살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도망을 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까? 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자는 돌을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 인생에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둠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음행하던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인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인지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만 도화지에 까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그러한 헛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어떤 것이 계기가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한 빛에 의해 눈이 멀고 남다음이었습니다.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바울은 볼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한다는 의로운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합니까? 열심히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기 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빛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만 질서가 잡히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빛 없이 다른 것부터 하려고 든다면 정말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밥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지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먹는지 아니면 먹고서는 안 될 것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깜깜한 새벽에 옷을 입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단추가 늘 잘못 잠겨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깜깜한 어둠 속에 머리를 빗고 얼굴을 화장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늘 빛 가운데 화장한 내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과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결단,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봐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라 표현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묻는 것보다는 따르는 게 더 어려운 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두움, 다시 말하면 죄와 사명의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갖가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더 깊은 죄악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절망하며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그 심령과 그 앞길에 밝게 비추어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1차적 의미.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1차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고 정금보다 더 희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죠? 빛 가운데 사는 그 역사가 내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무엇이 자랄까요? 믿음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약속. 여러분, 빛은 곧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만일 당장이라도 빛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빛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빛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던 그 장면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흙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의 가치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신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이 호흡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사람다워지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뭐 했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도 빛이셨고 지금도 빛이십니다. 어둠과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